누구보다 성실한 아이인데 묘하게 운이 따르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어쩌면 복의 씨앗이 널 익은 탓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방생으로 복의 물고를 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자비의 공덕이 자식에 막힌 운명을 풀고 출세의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방생의 씨앗 하나가 어떻게 자식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앞길이 유난히 막혀 보이고 마음속 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들려드릴 방생의 인연 속에서 조용히 길이 열리는 순간을 함께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합장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세존의시의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바른 마음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지금 번번이 일이 막히고 인연이 어긋나며 기회마다 문턱 앞에서 미꾸러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팔자가 사납다고 운이 약하다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미된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의 길을 열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앞길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비이니라. 그러나 걱정만으로는 인연이 바뀌지 않느니라. 인연은 짓는 것이며 복은 닦는 것이니라. 자비로 남을 위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며 그 복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자식을 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스스로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복을 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을 하거라.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니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곧 하늘에 닿고 그 행위가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천상에 닿고 그 행위는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멀리하며 복을 짓고 자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식의 길이 막혀 보일 때 부모는 먼저 스스로의 업장을 씻고 인연을 맑히는 실천을 해야 하느니라. 방생은 그 첫걸음이 되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물속의 생명이라도 살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갈히하여 그 복을 아이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복은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복은 밭에 내리는 비와 같아 씨앗 위에 내릴 때 비로소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그 씨앗은 자식의 삶이고 그 비는 그대가 짓는 복이니라. 그날 이후 여인은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방생을 실천하였습니다. 내가에서 풀려난 물고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공덕을 내 아이의 앞길에 회양한 아이다. 내가 짓는 복은 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방생은 업장을 싣고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방생은 부모의 업보와 자식의 인연을 함께 밝히는 실천입니다. 어머니의 방생은 자식의 삶에 하나씩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인연을 열고 업을 싣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대가 먼저 복의 샘을 파야 하느니라. 그대가 파는 그 복의 샘이 언젠가 자식이 가란 인연을 적시게 되니라.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자리에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어제 어머니 제자의 간청을 들은 후로 방생의 의미를 더 알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아 방생이란 단지 생명을 놓아주는 일이 아니니라. 방생은 자비의 실천이며 업장을 싣는 길이며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니라. 자식을 위한 방생은 곧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짓는 복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길을 밝히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어조로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는 복을 짓는 것이며 그 복은 자식에게까지 미치느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멀리하며 복을 짓고 자손에 이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천상에 닿고 그 행위는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짓는 자비 하나가 자식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알지니라. 그 말씀을 들은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생명을 사서 놓아주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방생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루셨습니다. 그대여 방생은 금전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라. 갇힌 벌레를 피하여 걷는 그 마음도 방생이요.
마르지 않은 물을 작은 생명에게 나누는 그 정성도 방생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요. 그 마음에 깃든 자비로움이니라. 값진 생명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 존재이니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되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잠히 앉아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마음의 조급함만 가득하다면 그 마음은 곧 업이 되어 다시 그대를 얽어매느니라. 복은 바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오. 짓는 데서 오는 것이니라.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가 복을 지으라. 그 복은 곧 인연을 맑히는 물이 되어 자식의 삶에 흘러들 것이니라. 등불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밝히며 부모의 자비는 자식의 인연을 여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이 방생을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생명을 살피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비를 담았습니다. 내가 짓는 복은 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방생은 업장을 싣고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방생은 부모의 업보와 자식의 인연을 함께 밝히는 실천입니다. 방생은 물고기 하나를 놓아주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며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 위에 올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가 베푼 접이 하나 살린 생명 하나는 그대 자식의 길 위에 언젠가 피어날 복의 씨앗이 되리니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인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침 햇살 아래법을 설하실 때 전날 방생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생을 하면 자식의 인연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사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부모가 지은 복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겠습니까? 업은 각자의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각자가 짓는 것이 돼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피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엮인 삶이며 전생의 업이 맺은 과보이니라. 부모가 지은 악업은 자식의 인연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고 부모가 쌓은 선업은 자식의 길 위에 향기로 피어나기도 하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악을 짓고 스스로 더러워지며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청정해지나니 청정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느니라. 업은 자기 수행의 책임을 말한 것이요. 인연의 전달을 부정함이 아니니라. 업은 그 뿌리가 깊어 때로는 가문이 흐름으로 이어지며 그 영향은 자식에게도 닿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세존이시여 부모가 지은 복으로 자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러하니라. 부모가 쌓은 복은 자식의 앞길에 이슬처럼 맺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착용하느니라. 그 복은 자식의 마음을 맑히고 인연을 부드럽게 하며 막힌 길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느니라. 방생은 곧 복을 짓는 가장 자비로운 실천이요. 그 복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모가 방생을 실천할 때 자식의 인연 또한 함께 밝아지느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멀리하며 복을 짓고 자손에 이르게 하느니라. 방생은 업장을 싣고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이 말이 곧 그대가 물은 이치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합장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자식을 위한 복을 짓는 일에 마음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나 하나 잘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복이 누군가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복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전해졌으며 자식의 길 위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며 부모된 자가 자식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정진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 연못가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방생의 이치를 설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바람이 잔잔하였으며 물 위로 작은 생명들이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이르셨습니다. 그대들아 저 연못을 보거라. 물고기들이 자유로이 숨쉬는 저 물줄기는 생명을 품은 자리이니라. 만약 이 연못이 말라버린다면 그 생명들은 숨을 잃을 것이며 이 숲의 기운 또한 메말라버릴 것이니라.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곧 하나의 흐름을 지키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은 단지 목숨 하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를 회복시키고 인연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일이며 복을 짓는 근본이 되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되느니라.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은 천상에 닿고 그 행위는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멀리하며 복을 짓고 자선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물고기 하나를 살려보내면 그 물결은 인연을 따라 흘러 자식의 앞길에 머물 것이요. 그대가 벌레 하나를 건져내면 그 자비는 하늘의 바아복이 되어 내리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생을 하면 정말로 자식의 운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잎 하나가 물에 닿아 파문을 일으키듯 그대의 자비는 인연의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은 보이지 않게 자식의 삶을 감싸느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공덕은 반드시 작용하고 복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 퍼지느니라. 자식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대를 통해 인연이 흐르도록 복을 지으라. 그대가 짓는 복이 자식의 인연을 살리고 그 인연이 복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제자들은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방생은 단지 불쌍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니라. 방생은 곧 그대 자신의 업을 녹이는 일이요. 자식의 길을 여는 실천이며 우주의 조화를 지키는 공덕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면 울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을 지으라. 복은 반드시 인연을 타고 흐르고 그 인연은 자식의 발밑에 머물게 되리니 이것이 생명을 살릴 때 복이 따르는 참된 이치니라. 내가 짓는 복은 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방생은 업장을 싣고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물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는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었고 누구는 갇힌 새를 풀어주었으며 누구는 들판에 벌레 하나를 품에 담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공덕을 내 자식의 앞길에 회양한 아이다. 그것이 곧 복이 되어 자식의 운이 흐르는 물길을 바꾸는 힘이 되었으니 방생은 곧 삶을 바꾸는 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날마다 물가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생명을 놓아주고 작고 여린 숨결을 살려내며 방생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생명을 놓아줄 수 있다. 그러나 100일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모아 앉히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을 위하여 복을 짓는 이는 많으나 진정으로 복을 짓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이 숙연히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탐욕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니라. 복은 정상에서 나오고 자비에서 피어나느니라. 처음에는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방생을 하더라도 그 실천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욕심에서 자비로 조급함에서 평온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자식을 위한 마음이 너무 크면 그것 또한 집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사랑도 계율을 벗어나면 탐착이 되고 인연을 그르치는 도끼가 되느니라. 그러나 방생은 그 사랑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며 부모의 업을 싣고 자식의 인연을 밝히는 정진의 행위이니라. 그대가 지금 놓아주는 생명 하나하나는 그대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가고 그 자비는 물결처럼 자식의 앞길로 퍼져나가느니라. 100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조용히 강가에 섰습니다. 두 손에 쥔 작은 그릇 안에는 갇힌 조개 몇 마리가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더 이상 출세나 성공이라는 말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으니 이 아이도 분명 바른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는 잔잔한 믿음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공덕을 저 아이의 걸음마다 회양한 아이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바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실천이 깊어지면 바라는 마음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맑은 마음에서 지은 복은 그대가 원하던 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인연을 열게 되느니라. 어머니의 방생은 어느새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회양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자비는 자식의 삶에 고요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라냐에서 안거를 보내실 즈음 여러 제자들이 찾아와 좌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00일 동안 방생을 실천해온 제자 어머니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아, 복은 어디에서 피어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배웠사옵니다. 때로는 전생의 공덕, 때로는 조상의 음덕이 복으로 맺어진다 하였사온데 저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연꽃 위에 내려앉은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구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자에게 피어나느니라.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방생을 실천하였다면 그 복은 이미 그대 마음 속에서 싹을 틔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100일간 방생을 실천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처음에는 자식을 위한 바람이 앞섰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은 어찌 그 마음이 변하였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엔 오직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생을 거듭하며 제 마음이 한결 맑아졌고 지금은 이 생명을 놓아주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줄었고 다만 믿음만이 남아 싸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참된 복이니라. 복은 바라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피어나느니라. 복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마음이 비어갈수록 복은 가득 차게 되느니라. 복은 자비에서 나오고 정상에서 피어나며 내려놓음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청정해지나니 청정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실천하였다면 그 복은 물이 흘러 산을 적시듯 자식에게 이르게 되느니라. 그날 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방생이란 단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정진이며 복이란 구하려 애쓸수록 멀어지되 내려놓고 실천할수록 피어난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복은 바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피로된다. 내가 짓는 복이 곧 자식의 인연이 된다. 이처럼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었고 그 실천은 반드시 인연을 타고 자식에게까지 흐르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복의 본래이며 방생의 참뜻이었습니다. 방생을 시작한 지 100일이 넘은 어느 날 어머니는 전과는 다른 평온한 마음으로 물가에 섰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보다는 오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감사하다는 잔잔한 기쁨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작은 생명을 놓아주며 속으로 회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생명들이 자유를 얻든 내 아이의 삶도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의 삶에 작고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던 일이 부드럽게 풀려나갔고 이전 같으면 번번이 어긋나던 인연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마주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기회가 스치듯 지나가던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었으며 자식 스스로도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행운이 아닌 듯 보였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굳이 말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습니다. 방생의 공덕이 자식의 인연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눈으로는 알 수 없어도 흐르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트게 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지은 복이 당장 결실을 맺지 않더라도 그 공덕은 이미 흐르고 있느니라.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도 한동안 아무 소식 없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꽃이 피어나듯이 말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생을 하면 자식의 운이 열릴 수 있다고 하셨사온데 그것이 어찌 그리 조용히 나타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큰 복은 소리 없이 스며들고 진정한 인연은 조용히 머무느니라. 천둥 같은 변화보다 이슬처럼 스며드는 인연이 오래 가느니라. 그대가 오늘 생명을 놓아주면 그 자비심이 인연을 정화하고 그 인연이 자식의 발걸음을 막던 장애를 거두어 가느니라. 어머니의 방생은 이제 자식을 위한 실천에서 중생을 위한 회양으로 넓어지고 있었으며 그 자비의 향기는 인연을 따라 조용히 아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맑은 업이 길을 비추고 자비의 공덕이 복을 이룬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대여,
바위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도 처음엔 자국이 없으나 시간이 흐르면 깊은 자국이 생기나니 복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날마다 짓는 방생 하나 그것이 자식의 인연 위에 들여온 어둠을 거두고 조용히 길을 여느니라. 복은 드러나지 않으나 반드시 자리를 만들고 인연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흐름을 바꾸니 그 마음으로 실천한 자비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깊은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100일 넘게 방생을 이어온 어머니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다급한 얼굴은 아니었고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방생을 실천하며 작은 생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서 제 아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이 오직 내 자식에게만 닿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바른 마음일까? 저는 그 회양의 방법을 알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나 그 복을 어떻게 회양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공덕은 더욱 넓어지거나 작아지느니라. 만일 그대가 복을 지으며 오직 자식에게만 닿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은 한정된 복이 되고 그 인연은 좁은 길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면 그 복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그 물결은 자식에게까지 넘치게 흐르느니라. 제자들이 잠잠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남을 위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며 그 복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중생을 위하여 베푼 자비는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은 마음은 자식의 인연을 밝히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회양이란 마음의 향방이요 복의 흐름을 결정하는 물줄기니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매일 방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방생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거라. 이 방생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이고 인연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자식의 앞길에도 맑은 바람이 되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회양은 그대 마음을 낮추고 복을 키우며 그 복은 인연을 따라 자식에게도 반드시 미치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방생을 할 때마다 생명을 놓아준 후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특히 제 자식에게도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처음처럼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더 깊고 잔잔한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은 단단해졌고 회양은 넓어졌으며 자식의 삶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회양은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니라. 복은 움켜주면 마르고 회양하면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면 복을 짓고 그 복을 중생에게 돌리거라. 그 회양이야말로 자식에게 이르는 가장 큰 공덕이니라. 자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할 때 진짜 공덕이 된다. 방생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짓는 가장 자비로운 회양이며 그것은 자식의 인연을 조용히 바꾸는 진리의 실천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생명을 놓아주고 조용히 합장하며 회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들어 제 주위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별일 아닌 일들이 자꾸 잘 풀립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방생의 공덕은 그렇게 자식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양의 힘이었습니다. 방생을 100일 넘게 실천한 어머니는 어느 날 더 이상 자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간절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고 생명을 놓아주는 일 자체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물가에 나가 조용히 방생을 하며 마음속으로 자식의 앞날을 떠올리기는 하였으나 예전과 달리 그 마음은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을 지으려 한 것이었는데 그 복이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켰구나.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을 위하여 복을 짓는 이들이 많으나 그 복을 통해 먼저 깨어나는 이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니라. 그대가 방생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그대의 마음에서 싹튼 증거이니라. 사람은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청정해지나니 청정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느니라.
그대가 생명을 살리는 실천을 거듭하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익혔다면 그것은 그대가 이미 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니라. 제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하여 방생을 시작하였사오나 요즘은 그 마음이 줄어들고 다만 생명을 놓아주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곧 복의 근본이니라. 처음엔 자식을 위하여 짓는 복이라 하였으나 그 실천 속에서 그대 자신의 탐욕이 높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니라. 자식을 위한 실천이라 하여 시작하였으나 그대가 먼저 맑아졌다면 그 실천은 이미 참된 수행이 되었느니라. 복은 바라는 데서 피어나지 않고 비 오는 데서 자라며 내려놓음 속에서 커지느니라.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방생을 시작하였지만 그 방생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나를 바꾸었구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성공은 인연이 있고 때가 따르며 복이 무르익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부모된 그대가 업장을 씻고 마음을 곧게 하여 자비를 실천하였다면 그 공덕은 그대 마음을 밝히고 자식의 인연도 자연히 맑히느니라. 자식을 위한 실천은 부모의 마음을 깨우는 거울이요,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이며 회양의 길이 열리는 문이니라. 내가 짓는 복은 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어머니는 이제 그 등불이 자식에게 닿기를 조용히 바라면서도 먼저 그 등불이 자신의 마음속을 밝혀주었음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방생은 결국 부모 자신의 깨어남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그 깨달음은 무엇보다 귀한 복이 되었습니다. 한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생명을 놓아주며 합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위한 마음 하나로 방생을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더욱 맑아졌고 자식의 소식이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삶의 고요함 속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새삼되짚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러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겠느냐? 제자들이 잠잠히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기도는 탐욕에서 나지 않느니라. 조급함에서 나온 기도는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그대 마음을 더욱 흐리게 할 뿐이니라. 그러나 자비에서 나온 기도는 향처럼 피어나 그대 마음을 맑히고 자식의 인연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대 자신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요, 마음을 고르게 하는 수행이 되어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나 번민은 사라지지 않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바람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니라. 바람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니와 그 마음을 비우는 자는 어느 길 위에서든 복을 짓게 되느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멀리하며 복을 짓고 자선에 이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청정해지나니 청정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부처님께서는 방생을 실천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날마다 생명을 놓아주며 쌓은 자비는 이미 기도보다 깊고 복은 이미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거라.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그 안에 내 자식도 함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이 회양은 그대의 기도를 완성하는 길이며 부모의 수행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자리이니라.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되뇌었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그 가운데 내 자식도 제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는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맑은 자비가 되었고 그 마음은 조용히 자식의 삶을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먼저 맑히는 일이다. 그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자연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는 자비의 실천이며 그 실천은 부모의 수행이자 회양의 완성이 된다. 이처럼 자식을 위한 방생은 부모의 정성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내는 부모의 마음을 깨우는 수행이 되었고 그 수행은 회양을 통해 하나의 인연을 넘어 모든 중생을 품는 큰 자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자식의 앞길에 따스한 바람이 되어 닿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기도의 참뜻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쌓은 복은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조용한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방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복은 내가 짓는 만큼 자식에게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지금 이 자리 그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자식에게 위해 하나의 등불을 밝혀주고 싶다면 그 마음으로 방생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비가 자식의 인연을 바꾸고 운명을 여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줍니다. 그 바람 하나가 또 다른 이의 삶의 맑은 숨결이 되고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복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는 모든 길 위에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